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신성민 집사님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형수의 생명을 살린 성경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형을 온도받은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사형 온도를 받고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무슨 사형수가 일을 하냐 생각하겠지만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사형을 연장해 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해요. 어느 날 면회가 와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온 겁니다. 면회를요. 깜짝 놀라고 또 어머니를 야단합니다. 왜요?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북해도 탄광에서 어머니가 사는 동네까지는 삼천리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자 하잖아요. 부산에서 저기 이북 어디 거기 끝으로까지 만주 거기까지가 삼천리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데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화를 내고 왜 이 먼 길을 찾아왔어? 너한테 꼭 줄 것이 있어서 왔다. 줄 것이 있어서 왔다. 보자기를 풀어서 성경을 한 권 꺼내주면서 부지런히 읽어라, 읽어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읽어라. 그리고 어머니는 가셨는데 감옥의 감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생전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없는 성경 한쪽 구석에 챙겨놓으니까 내팽겨쳐놓으니까는 감옥에 있던 동료들이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너도 한 장 뜯어서 담배 말아 피우고 너도 한 장 뜯어서 담배 말아 피우고 어느 날 심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서 이 성경을 들고 읽었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읽다가 관심이 끌리고 흥미가 생기고 나중 얘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도 갖고 가서 읽다가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면 동료들 담배 피고 떠들고 잡담할 때에 또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 굴갱도 밖에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 갱이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본인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모범수가 돼서 형을 감형받아가지고 추록을 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요. 중고등학교 6개를 짓고 일본 교육자 대상 상을 받기도 하고 사회사업가로서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생명 살아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성서주일이니까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을 듣고 읽고 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칼 바르트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신학자인데 저는 별로 말 안 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지명, 어려운 교리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하면서 종교에 관심과 흥미가 떨어질까 봐서 멀어질까 봐서 저는 별로 이런 신학자 말 제 입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과 관련해서 유명한 또 일화가 있기 때문에 이 바르트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빈손으로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수레를 끌고 수로에 책을 가득 싣고 이 사람이 신학자인데 유명한 신학자인데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책을 가득 싣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문 앞에서 베드로가 누구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바르트입니다. 그랬더니 알지 믿음 생활 잘했지 들어가. 수레를 끌고 책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려는데 수레는 안 돼, 책은 안 돼, 너만 가. 아니 이 모든 책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안 돼.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썼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보다 귀하고 말씀이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 변하는 것 의지하고 붙들려는 것은 얼마나 험한된 일인 줄 알죠? 변하는 것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왜요? 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이거는 에베소의 출신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말하는데 이 6세기경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은 모이면 무엇이 근원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우주를 이끄는 근본이 뭘까?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존재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서 논하다가 이 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해요. 불이 만물의 근원인데, 이 이른바 모든 우주는 만물유전, 변한다, 만물유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만물유전, 모든 것이 변하는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면서 만물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 것은 붙들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이 없죠. 변하는데 우리 신성민 집사님이 처남이고 집안이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큰 일꾼같이 찬양대 잘할까 했더니 금방 변해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믿을 것이 없잖아요. 믿을 게 없어. 우스그려 얘기입니다만은 한 예지만 믿을 게 없어요. 다 변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꽤 잘생겼었잖아요. 얼마나 또 청명한지 뭐 인명, 지명, 숫자 막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뭐지 내가 뭐 하면은 기억력 좋다고 젊었을 때는 좀 잘생겼다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다 변해가지고 쪼그랑 할망 머리가 하얘지고 이 기억력도 제가 늘 가끔 얘기합니다만 구구단 외우듯이 어떤 성경의 지명 무슨 숫자 같은 것들도 가물가물하고 헷갈리게 말하고 틀리게도 말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변하는 것은 믿을 것이 없어요.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딸집을 찾아와가지고 며칠 쉬다가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전화도 핸드폰도 뭐 물어서 주소 알려주면 어디서 무슨 차 타고 어디서 어떻게 오고 이렇게 오면 온다고 그거 보고 찾아다니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러준 대로 딸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가 잘 내려갔다가 1년쯤 지나니까 또 딸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이 골목으로 갔다 저 골목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딱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어디를 찾아요? 그랬더니 딸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딸집이 대충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딸의 담장에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고양이가 그때는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그때는 없는데 그것 보고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마 검은 고양이 보고 집을 찾으려다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을 거예요. 변하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고 인간에게 실망만 준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세상이 다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다 변해요.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명예도 있다가 없고 부도 있다가 없고 모든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고 의지할 것이 뭐냔 말이죠. 사람도 변하니까, 물질도 변하니까, 돈 가졌던 분들, 돈 가졌다가 잃어버린 분들, 돈이 영원합니까? 믿을만 하던가요? 그래서 권력도요, 명예도요, 무엇도요? 여러분, 이것이 뭐 내 평생에 안전할까, 평안을 줄까, 기쁨을 줄까 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대나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과 같대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 11 붉은 꽃이 없다. 하무 11홍. 권무 10년.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10년 넘기는 게 없다는데 우리가 목전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윤석열이 망해가지고 그 처참한 꼴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도 돈도 뭐 사람도 건강도 우리가 붙들고 이것면 되겠다 싶은 어떤 것도 변해버리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권력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경고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이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었나 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거짓이 많고 영혼이 더럽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22절에 그랬잖아요. 그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영혼도 더럽고 형제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거듭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더러운 사람, 영혼이 더러운 사람, 구원에 가망성이 없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 진리를 순종할 때 완전히 번악해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명령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놀랍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이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완전히 거듭났지요. 영혼이 더러운 데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난 거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과 멀어진 그런 사람이구나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라고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듭나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늘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 같고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건데, 여러분, 인기, 명예, 권력, 젊음, 아름다움, 성공, 하루아침에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생명이 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하지 못한 고향에 앉아있는 담벼락을 보고 딸 집을 찾으려다가 헤매고 다니는 사람같이, 우리는 불완전하고 변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는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일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명령하고 싶지만 안 들을 것이니까 권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19편이거든요. 우리 새벽마다 읽으면서 시간상 너무 많이 나누지를 못하는 아쉬운 구간에 두 번 묶어가지고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눴는데, 여러분 꼭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9편. 오늘 본문 설교를 그걸 한번 읽은 것으로 할까 하려다가, 그걸 119편을 읽은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할까 하다가 말씀을 또 딱 준비했는데, 시편 119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부탁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 잠언은 1장부터 31장입니다. 잠언, 이 잠언 그 말이 그야말로 어떤 진리 중에 진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잠언, 속담과 격언, 얼마나 유익한 그런, 우리들이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했던 속담과 격언들이 옛날에 말한 그것이 정말 성경 다음에 진리같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정말 기억하면서 본받아서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잠언인데, 그건 31장이에요. 또 신기하죠?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 31장.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고 잠언 1장부터 31장을 매일 한 장씩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